42페이지 23장 22절 중간에 곡물을 벨 때 다 베지 말고 버려두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방 민족들이야, 주변 이방 나라들이야, 뭐 더 말할 거 없죠. 나바테 곳도 가서 비올 작정인데, 비올 판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밭에 곡식을 베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남겨놓으라 이거죠. 그리고 곡식을 거두다가 이게 놓치면 땅에 떨어지면 그걸 일일이 다 이삭 줍지 말고 그냥 놔두라 얘기입니다. 이유는 나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나 여호와인데 어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그러면 그걸 남겨놔야 내가 가서 좀 주워다 먹겠다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는가? 지금 나그네, 가난한 자와 강한 자와 객, 나그네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가난한 자, 나그네를 굉장히 유의해줘요. 그 이유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자선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가난한 자와 그 고아 이런 자들을 그 윤리적으로 도덕 인륜적으로 자선을 베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수단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밭에다 곡식을 남겨놓으라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거죠.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고 일만 하고 죄로 먹었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 이방 민족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거들랑 나그네를 위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곡식을 버려두지 말고 그냥 놔두라. 이유는 그들이 주워다 먹기 위한 건데 왜 그걸 남겨놓으라는 얘기인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다. 그러니까 너희도 과거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 가난한 자였다 이거죠. 그걸 기억하라 그 말.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모습을 너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여기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과거에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 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때 그걸 항상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죠. 이제 오늘의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기쁨을 잃지 않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인들을 가끔 한 번씩 대치동을 모시고 갔다 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치동 그 다음에 우리 전에 신앙생활한 거기 가서 보아야 가서 청소 좀 깨끗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 집 잘 보관하고 애껴야 되겠구나. 유리창 하나도 좀 닦아야 되겠구나. 거기서 굉장히 오랜 세월 보내거든요. 오랜 세월 보내는데 천정이 낮아가지고 사람은 빼곡 쳤지. 그래서 천정을 확 좀 뜯고 그냥 올리면은 약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걸 몇 번 시도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이 아니니 못했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그게 우리 집이었으면 벌써 그거 뜯고 정리를 하고 새로 수리도 했을 거예요. 또 막 인테리어도 하고. 그런데 우리 집이 아니니까 유리창도 그냥 하고 천정도 그냥 쥐가 돌아다니면서 마라톤 하다가 그냥 편리한 대로 볼일 다 보고 그냥 다 그린다 그냥 보고 샀거든요. 그걸. 우리 집이 아니니까. 가서 그걸 보아야 우리 집에 대한 귀함도 알고 소중히 청소도 하고 관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죠.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이 고생했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생했던 시절을.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려도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좀 착한 분들이 국민학교 동창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동창들을 잊지 않는. 왜 그러냐면 그 어린 시절, 그 어려웠을 때 그 어린 시절 정말 소꿉장난하고 또 보리 누룽지에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은 그 친구가 생각날 때마다 오늘의 이 풍요로움을 더 만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인식의 한계인데, 그걸 다 잊어버리면,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면 지금의 풍요로움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이게 인간은 꼭 비교 감각,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어야 보여요. 그냥 환하게 밝기만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암이 뚜렷하게 드러날 때 물체가 보이잖아요. 명암이 뚜렷하게 안 드러나면 물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깜깜한 것만 있어도 안 보이고 환한 것만 있어도 안 보여요. 인간의 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식의 한계도 그렇고 시각의 한계도 그렇고 청각의 한계도 그래요. 청각의 한계도 계속 똑같은 음을만 쭉 나가면 안 들려와요. 이 강술이라는 것이 그래서 고저가 있어야 되거든요. 막 높게, 빠르게, 느리게, 부드럽게, 강하게 이런 고저, 이런 것들 요리를 해야 말이 잘 들린다 이 말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그런데 풍부한 말로 그냥 쭉 흘러버리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청각의 한계고 인식의 한계고 시각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난날에 어두웠던 생활, 괴로웠던 생활, 제가 늘 이렇게 감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괴로웠으니까,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청난 죄를 많이 지은 줄 아실지 모르지만은 별로 그렇게 엄청난 지은 것도 없어요. 그냥 다음에 참외밭에 가서 참외 따다 먹고, 콩밭에 가서 콩밥 받아가 구워 먹고, 밀싹 이렇게 꺾어다가 구워 먹고, 다음에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사람 연사무에 가서 뿔필통, 빨간 뿔필통 하나, 그것도 도둑질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만지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보고 있는데 들어오는 게 그냥 가지고 뛴 거지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철들어서는 중学때 학생회 때 이 학생 자꾸 쳐다봤던 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그냥 괴로워했던 거예요. 지옥갈 봐서. 그런 고통의 나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복음의 말씀 하나 깨달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서 얻은 바의 자유함, 죄에서의 자유함이 얼마나 심령 평강함을 주는 것인가를 더 농도있게 제가 느끼고 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을 떠나기 싫어요. 왜? 이 안에서만 있으면 편안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으면 편안하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율법이 없어 나를 죄인이라고 덮어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좋고, 그리스도의 품이 좋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이 편안하고, 거기에 진정한 참 안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런 비교 감각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동생활했던, 애굽에서 종로로 된 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을 때, 했던 때, 그걸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게 하려는 것. 그래서 서린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눈모래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진정한 참 행복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식의 한계예요. 우리의 느낌의 한계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나안 땅의 기쁨과 평강을 고도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주 치명적인 애굽에서의 종로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방황,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제가 어제 편지 한 장을 받았거든요. 이제 편지 한 장을 받았는데 참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죠. 몇 번 전화를 통화하려 하다가 통화를 못하고 급기야 붓을 들어놓으라면서, 때로는 다 머리로는 알겠다, 알지만은 실제 부딪혀온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꼭 이렇게만 해야 하셨는가, 왜 그러셨을까, 이해되지 못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운 때가 많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나 목사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유지해 갑니다 하는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네. 나도 솔직히 전화를 몇 번 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다가 전화를 못했어. 왜? 말로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 좀 쫓아가서 적당한 시기에 쫓아가서 좀 위로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젊은 나이에 아내가 갔잖아요. 말씀 잡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설립에 온몸을 다 힘을 다했던 그런 가정에 아내가 말씀 안에서 같이 살던 아내가 후연히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사실 위로는 다른 거 없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날 주는 이유가 밝은 날의 기쁨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어두운 날의 고통을 모르면 밝은 날 기쁨도 몰라요. 그래서 어두운 날과 밝은 날,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선물이죠. 따지고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젊어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나이 들어서 밝은 날을 산다는 참 좋죠. 그러나 젊어서 밝은 날을 살고 나이 들어 어두운 날을 살게 되면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험학적으로 젊은 날의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하는 말을 한 듯 싶어요. 참 소중한 거죠. 그래서 난 아이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힘든 것이 다 좋으니까 힘들어도 좋게 생각하면서 살라 하지만 어린 것들이 그 무슨 생각 그게 얼른 납득이 가겠습니까? 얼른. 그런데 고백을 하는데 영양 녀석이 고백을 하는데 힘들 때 되니까 하나님이 의지가 되더래요. 힘들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의지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게 다 배워간 거다 하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우리는 자꾸 아이들을 편안하게만 기르면 좋은 줄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서 엄청난 행복을 느끼는 감각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난을 겪을 때는 고생할 때는 시컷 고생도 하게 만들고 기쁨이 있을 때는 기쁠 수 있는 감정도 가지게 만든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악도 그러잖아요. 음악도 고저가 있어야 맛이잖아요. 다 높은 소프라노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주 낮은 베스나 낮은 톤의 베스나 아주 높은 톤의 소프라노 같은 것들이 조화를 이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색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인간 삶도 그래요. 어두운 날과 곤고한 날이 조화를 이루어서 삶의 맛을 느끼게 한다. 우리의 삶의 맛을. 그러니까 지금 좀 어둡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맛을 느끼세요. 그것도 한 맛입니다. 쓴맛도 맛이고 단맛도 맛입니다.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 맛을 모르고 단맛 모르는 사람은 역시 또 쓴맛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맛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진리를 알듯이 모든 삶도 역시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곤고한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 땅에 들어서 평안을 누리며 살 때에 이 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라는 걸 깊이 명심을 하시면 우리의 삶의 철학 속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가 깊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저력을 만들어내요. 꼭 잊지 말고 명심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743페이지 거기 보면 23장 23절 25절까지 7월 1일을 안식일로 삼아 화제를 또 드리라고 그러죠. 오순이 지난 다음 6월절 지난 다음 또 오순절 지키고 오순절 지난 다음 10월 달에 가서 또 7월 1일 날 또 안식일로 또 지키고 그러니까 1년이면 몇 차례의 안식일이나 3대 절기 등등 이런 절기 행사, 축제 행사를 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어느 한때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릴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매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이게 참 그런 거 보면 인간의 기억력도
그 일주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이 신앙 지도를 딱 하면서 보면 이게 매주일날 정상적으로 이제 출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주의를 소위 거룩하게 지킨다기보다도 주의를 빠지지 않고 지켜가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고르게 잘 성장을 해요. 그런데 움푹짐푹한 분들이 있죠. 한 번 나왔다가 한두 번 안 나오고, 한 번 나왔다가 한두 번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쯤 나오다가 그 다음 두 달에 한 번쯤 나오다가 이쯤 되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말아요. 이게 벌써 결석하는 부분이 자주 있게 되면 저는 그때부터 포기를 해요. 저분은 언젠가는 병들겠다. 저분은 언젠가는 나가겠다. 왜?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게 돼요. 자꾸. 그래서 매주일마다 모여서 아는 것과 믿는 성들이 함께 모인 거 성회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 그게 성회란 말이거든요.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의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담소하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귀여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부축해주고 봉사해주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죄와 수요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욕심이 발동되게 되고 욕심 발동되게 되면 자꾸 생각이 딴 데로 돌아가고 딴 데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세속화돼 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잊어버려서 한동안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세월만 다 낭비하는 거죠. 그것이 보편적으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바퀴 도는데 10년 걸리는 분도 있고 5년 걸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여 년씩 걸리는 분도 있고 이게 뭐 일단 돌면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한 바퀴 돌기는. 이게 다 시간 낭비거든요. 이 돌고 나오면 이제 완벽해지죠.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가속화가 터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제 태만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교회 생활에 느슨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하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구약 시대는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지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이런 절기를 지키지 매 안식일마다 안식을 지키지 또 절기 말고 또 뭐 각각 또 매월 초하루 보름에 우리나라에서는 초하루 보름에 뭐 이거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기 축제 행사를 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릴 리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지를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이들이 하는 대로 이방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들이 생활 문화를 받들여서 그들의 삶과 얼버무려 가지고 그들의 문화 속에 젖어버리게 되면 애굽 땅에서 동두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럼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의 평강도 없어져 버리고 결국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7월 1일에도 또 안식일도 지키라 하는 얘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23장 26절로 32절 밑에 부분에 보면 10월 10일에 속죄일에 화제를 드리는 글이에요. 10월 10일 때는 속죄일이죠. 예, 완전히 속죄일. 죄를 속한 일인데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1년 한 번 딱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골드타임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황금 시간, 최고의 귀한 시간이 바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이 지은 1년 내내 지은 죄를 단 한 번의 죄로 여기서 이제 해결받는 순간. 우리가 금방울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에 아주 기로에서 있는 순간입니다. 이래서 대제사장이 금방울 달린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여기를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피를 받으시면 금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밖으로 새나오게 되고 피를 하나님께서 일합지 아니하시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즉사하니까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 그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 안 했다는 날.
이런 방법, 이런 생활 문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게 만들어 갔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만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항상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갑자기 아내가 내 곁을 따간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데 뜻인지라 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걸 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질문에 자기가 한번 빠져들 때면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건 더 좋게 하려고 이 말을 쉽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전화해야 되고 집사님 하나님이 더 좋게 하려고 했어요. 이 말을 어떻게 그냥 전화해다 대고 해요. 그래서 무서워서 전화를 솔직히 못해서 전화 한 통화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얘기하면서 진지한 얘기를 나누다가 이래서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다 해가시는 겁니다 해서 당신 스스로가 가신 분은 가신 분대로 더 좋은 거고 안 그래요? 근데 전화에다 대고 가신 분은 더 좋아 당신은 나가야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가신 분이 아주죠. 또 가신 분은 왜? 이 세상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더 좋다고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최고로 좋고 그 다음 좋은 자가 나서 빨리 간 자 좋고 그 다음 안 좋은 자는 나서 오래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덜 좋고 그런데 이제 나서 오래 살아도 하나님을 깨닫고 늘 마음 평강과 기쁨을 얻고 살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래서 모든 범사를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으려면 저로는 안 되겠더랍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요건 받아들이고 요건 못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문을 좁게 만들어 지금 문이 좁아 있잖아요. 그걸 문도 다 헐어버려 담장도 싹 헐어버려야 내 주변에서 다가오는 모든 일을 다 아름답게 승화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의 역사를 사랑의 노래로 승화한 솔로몬의 나는 거기에 반했어요. 정말 그 인간적인 지혜에 반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사가 얼마나 험난한 역사입니까? 이 지상에서 최고의 고난의 역사를 진 민족을 들으려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2000여 년 동안 나라 잃고 헤매인 민족이 있어요? 이 지상 위에 그런 족속이 있느냐고요.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만 전 민족이 자기네들의 국토를 따서 완전히 흩어져서 세계만방에 흩어져서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그네로 산 민족이에요. 그런 고난의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 민족사를 사랑의 노래로 승화하는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만큼 지혜가 인간 삶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혜로부터 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 정말 어느 것도 사랑의 노래로 승화시키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죠. 다음의 노래, 사랑의 노래로 승화시키지 못할 사건 없고 어떤 일도 없다. 다 그렇게 승화시킬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 나와요. 23장 39절로 49절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 이 초막절을 얘기해요. 자, 거기 보면 33절로 36절 초막절을 7일 동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갔을 때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로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화.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또는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이다.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초막에 거한 것을 기념한 절기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초막절. 나는 이 초막절 요 사건을 보면서 저 어느 를 이렇게 기억을 했느냐면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성탄절이 가까우면 제일로 이제 그 흥분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 산에 가서 이제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 문을 만들어요. 이거예요. 아주 축하문이죠. 예배당 앞에 막 이렇게 나무를 이제 기둥을 이렇게 둘 하고 위에로도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집을 이렇게 많이 묶어서 새끼로 막 동여놔요. 그리고는 소나무 가지를 꺾어가 한 그 새끼에다가 이렇게 꺾어서 박아놓으면 이제 아주 근사한 소나무 가지로 여겨진 아주 근사한 문.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해서 그려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그렇게 놓으면 축 성탄해서 그렇게 놓고는 그게 항상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아이들도 내가 또 이제 요즘 아이들은 길러보니까 그래서 여름이 되면 저희들 방이 다 있는데도 어렸을 때 아이들이었을 때 기어코 텐트를 마당에다 치고 바닥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텐트를. 그래서 매번 텐트를 마당에다 쳐가지고 마당에 재운 여자아이들을 재운 일이 있다. 좋아가지고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차례씩 갑자기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가족들이 거기에서 한 일씩 살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인상 깊은 삶의 문화였겠는가. 아버지 오늘은 왜 이렇게 초막을 아들도 했을 거고. 그럴 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우리들이 과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종노릇 했단다. 그래서 나왔는데 광야에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때 초막으로 집을 짓고 우리가 거처 했단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 이걸 꼭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그런 삶의 문화라니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지금도 우리들이 자꾸만 제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여기다 문화를 만들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화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하면서 경외하며 섬기는 이런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화가 이 공간 속에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자꾸만 이제는 우리에게 규범은 없잖아요. 우리들 좋은대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그런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문화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뭐든지. 예를 들어서 구역별로 글쎄 뭐 이 말하면 또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죠. 구역장이 예를 들어서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구역식을 몽땅 가서 예배당 가서 자면서 맛있는 건 내가 해서 대접하고 하룻밤을 즐기면서 같이 우리 성도 계절을 나눠야 되겠다. 그럼 구역장이 한 5대 식구 다 몽땅 나온들 한 10대분 내지 한 20분 될 거야. 아이들까지 다 나와도. 그 구역장이 몽땅 돈 그저 20만 원 털어서 밀가루를 사든가 쌀을 사든가 콩을 사든가 음식에서 저녁 먹고 아침은 라면 하나 간단히 때우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친교의 삶이 매주 토요일마다 아니면 다른 날도 좋죠. 이렇게 해서 뭔가 생활하는 기쁨, 삶의 기쁨, 훈훈함, 따뜻함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느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며 사는 삶을 만들어간다는 거. 꼭 보세요. 직장인들 매 토요일마다 오늘은 내가 사 하고 데리고 와요. 내가 사 하고 그리고 딱 가가지고 우리가 술값 딱 내놓고 그냥 파티 벌리잖아요. 고부라지게 2차, 3차 노래방 그 다음 가서 디스코텍 한바탕 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맛에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걸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도 그런 어떤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감으로 우리 대대손손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도록, 그래서 잊지 않고 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강요는 할 수 없잖아요. 기쁨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꾸 머리를 짜야 돼요, 서로가. 근데 내 머리에서 다 나와버리면 내가 다 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니까 가능만 하면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여러분이 구상해서, 그래서 요즘에 오남존노이가 부부쌍쌍해가지고 매 주일마다 늦게까지 남아요.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한 번은 두부, 생두부를 막 김이 물씬물씬 나는 생두부를 막 한 박스 갖다 놓고 김치에다가 그걸 먹고 즐기는데, 나도 그걸 얼마를 먹으나 몰라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 두부, 그냥 생두부 그거 한 박스 산들 몇 푼이나 돼요. 김치 그거 뭐 매주일마다 앞에 먹고 남은 거. 지난번에도 김치가 남아가지고 이만큼씩 싸가지고 그냥 준 줄 알았더니 청년들이라 그냥 가져가라니까 아무도 안 가더래요. 그래서 1,000원씩 받는다니까 다 가져갔대요. 이상하지? 어떻게 돈 1,000원씩 받는다니까는 가져가, 그냥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가요? 돈 1,000원씩 받아가지고 자기들 이 다음 청년들 수고했으니까 한번 파티 자금으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만 만들어가는 문화들이에요. 그래서 각 구역마다, 각 속회마다, 또 각 지역마다, 각 부서마다 이 정말 아름답게 어떤 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기며 사는, 즐겁게 사는 그런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근데 너무 기독교가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딱딱해져 버렸어요. 여기 오면 충엄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항상 굶어야 되고 그다음 울어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되고, 이게 기독교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반대, 완전한 정반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져서 광야의 고난의 삶도 다 겪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이 인간 생활 속에 많은 겪으며 살지 않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 두는 건 나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니까. 그럼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우리 정말 함께, 혼자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돼요. 즐거움은 함께 해야 돼요. 여럿이 해야 되고. 그래야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타락성이 자꾸만 함께보다는 나 혼자. 그래 개인주의로 자꾸 흘러가거든요. 뭐 좋은 것도 나 혼자라고 하지만 안 그래요. 나 혼자로는 재미가 없어요. 여럿이 해야 즐겁고 재미있지.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이제 활달하게 그렇게 할 생각들을 적어도 성도대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의 그 어떤 고질식한 구태의연한 삶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아주 그냥 화끈하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즐길 수 있는, 안 믿는 사람들 모이면 화투장 벌써 돌아가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 음식점에 가면 벌써 담요 깔아놓고 화투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모이면 기도해? 다 같이 통성기도하자. 그게 문화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즐겁게 살 수 있는 이 초막절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딱딱한 집 속에서만 살다가 푸른 나무까지 집져놓고 그 안에서 가족들끼리 먹었으니, 여러분 한때 여름에 텐트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집 두고 왜 그 비싼 몇 억대 나가는 아파트 놔두고 무 때문에 들가에 나가서 그래. 텐트 치고 거기에서 가족들이 사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또 텐트 또 나올 거예요. 요즘에는 콘도로 다 들어가는 편리함을 따라서.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텐트로 들어가서 개울가에서 우물 파놓고 거기 솟아난 우물에다가 밥 씻어서 건너에다가 밥해서 그 먹는 재미가 얼마나 재미가 있는 거예요. 텐트 요즘에 너무 편안만 추구하다 보니까 콘도로 가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온천에 나갔다가 또 할 일 없으니까
화장이 나던지고 또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고 그러다가 오는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저런 삶의 문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은 매우 인간 우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지혜의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3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여호와의 절기에 제사를 화제로 드리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제사를 화제 드려라. 여호와의 절기에. 예, 뭐 전부 불태워드리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밑에 보면 30절 9절로 44절 23장 10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을 지키라고 강조하죠.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10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손에게 공포하여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한 방법. 우리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은 여름이 되면 모래 백사장 가라. 가서 거기 가서 일주일을 살다 와라. 왜? 광야에서 모래바람만 불어나는 광야에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물론 안 만들었지만은 초막을 지어서 설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런 의도에서 설계한 것이다. 이쯤 해놓고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놓고는 그 다음 747페이지에 가서 양쪽 가로 10번 성호의 성결규례.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성결하게 합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성호.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록한 여호와의 이름을 성결케 하는 규례가 뭔가? 첫째, 24장 1절로 4절에 보면 모세에게 감람류로 등잔불을 항상 켜라고 했습니다. 감람류로 여기에다가 감람류로 항상 여기에다 등불을 밝혀라. 여기 이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 이름, 성호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 등불을 늘 밝히는 것이. 매일 가서 언제 해가 질 무렵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해가 뜰 무렵에 가서 불을 꺼야 돼요. 늘 밝혀놓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얼마나 요즘같이 전기불처럼 한 번 스위치를 하면 계속 밝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꼭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왜? 매일 들어가야 돼요. 매일 2번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켜려면 들어가야 되고 끄려면 들어가야 되고. 매일 2번은 바로 등대 앞에.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죠. 여기는 향이죠. 여기 등대. 예. 등잔불에 불을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2번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 떡상에 12덩이 매 안식일에 드리라고 5절로 9절에 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여기다가 딱 상, 떡상이잖아요. 여기는 등대고 여기는 떡상이고 여기는 향단이란 말입니다. 향단. 등대 매일 들어가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게 만들고 떡상은
12덩이의 떡을 만들어서 6개씩 2줄로 놓아라. 그럼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유향을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살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시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떡은 아론과 그 사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것은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2줄로 항상 떡을 받아요. 여기는 매일 2번씩, 여기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 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썩은 떡이 그대로 있으면. 근데 마지막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물론 성제로 하시고 제사를 드리는데 떡을 한 번 갖다 놔가지고 얼마 동안 그냥 놔뒀는지 다 곰팡이가 슬고 다 썩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볼 수밖에 없죠. 이거 한 번 이거 빼빼 말라가지고 다 곰팡이 썩어버렸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 진정한 내용을 모르면 뭐 갖다 놔도 그냥 그대로 도로 가져오는데 뭘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하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도 둥글도 뭐 맨날 또 켰다 껐다 뭐 할 거 있냐. 전기불 하나 딱 밝혀놓으면 항상 켜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시킨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을 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얻어지는 그 이면의 인간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드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뭐 등불 밝히는 거나 떡상 갖다 놓은 거나 향불 피는 거 이런 걸로만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앉는 일, 일어서는 일, 자는 일, 깨는 일, 먹는 일, 일하는 것 모든 범사에 어떤 일이든 노는 일까지 다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어느 친구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구나. 이런 생각. 나도 이렇게 재밌는 일 하나 있었거든요.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름 없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일을 다 또 준비해 놓으셨구나. 진짜나 그런 생각. 진짜가 아니라 늘 그러고 살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범에 그를 인정하니까 어떻게 내한테 또 이런 일이 다 있냐고요. 그러니까 범사 궁금하죠. 안 일러줘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에이 알면 안 돼. 나만 해야죠. 꼭 알려줘요? 제가 산삼을 먹었다는 얘기 아니까 산삼을. 참 별난 일이 다 있어요. 진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이 가장 건실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앙생활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그게 바로 이 모든 규례의 목적이니까. 레위기 방대한 몇 달을 배워요. 레위기를. 이 방대한 모든 내용의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나 잊지 말라. 어떤 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주신다. 어떤 하나님 과거에 고생하게 하신 하나님, 과거에 망하게 하신 하나님, 과거에 방황하게 하신 하나님, 과거에 병들게 하신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몸이 건강한 것도 지난날에 병들었던 데서 나를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밥 먹고 살기 하신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거 다 늘 모든 범사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레위 전체를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레위기 내용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내용대로 실천하며 사는 성도라. 얼마나 간단해요. 안 그래요? 뭐 가서 밀가루 될 것도 없고 글량에다 밀가루 담아서 반의 바가 얼마냐, 한 해 바 반을 해라,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이놈의 염소가 눈이 멀느냐 안 멀느냐 그거 가서 진찰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복잡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간단하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됐습니다.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종살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난했을 때도 인정하고, 잃었을 때도 인정하고, 공고할 때도 인정하고, 형통할 때도 인정하고, 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 748페이지에 보면 24장 10절로 16절 밑에 여호와의 이름 회방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했다. 회방,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어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을 해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은 밖에 끌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 그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그를 죽일지니라. 간단히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숨이 막혀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성들은 영적으로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의 힘입니다. 그 다음 이제 24장 17절로 23절 749페이지 중간에 조금 내려가 보면 남에게 행하거나 손상을 입힌 대로 갚으라고 명하는 데입니다. 남에게 행하거나 손상을 입힌 대로.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약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행할 것이요. 이는 이루 갖고 행한 대로 갚아. 그건 바로 죄를 그대로 보상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거기 보면 조금 내려가서 750페이지 위에서부터 조금 한 11번째 줄, 11번째 줄 줄바꿈 내보시면 여호와의 성호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잊지 아니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심으로 택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를 섬기게 하실 것에 대한 예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호에 대한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택한 택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여호와의 성호를 거룩한 이름으로 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것으로 언약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규례는 장차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섬기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이 레위기 규례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가 와라. 예수가 오셨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도 이 규례도 역시 메시아 언약의 말씀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행한 대로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의 모든 행한로, 우리가 행한 것을 대신 갚기 위해서 죄값은 죽어야 되니까요. 결국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행한 대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 11번, 양쪽 가로 11번 희년의 성결규례입니다. 희년. 희년이란 뭔가 여기 보면 밑에서 제일 밑에 705페이지 밑에서 5째 줄 안식년은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 6년 동안 파종하고 포도원을 다스린 다음 제 7년째가 되는 해이다. 안식년은 그러니까 6년 경작하고 7년째 되던 해가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목사님들 안식년 지키잖아요. 안식년 2회. 그러니까 이건 지키는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하죠. 어떻게 안식년을 목사만 지켜요? 내들 강조하는 거지만. 또 다 지키게 해야지.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안식년 지키라 했으니까 나 안식년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교회하다 말고 1년 동안 안식년 지키는 건 노예에서 말 안 해요. 노예에서. 목사가 1년 동안 강단을 비면 노예에서 완전히 그 목사 거기서 제명해버려요. 타임시켜버린다면. 강단 비면 안 돼요. 목사가. 그러니까. 그런데 안식년이라고 해서 비면 1년 동안 벼도 껐떡없어요. 그러면 1년은 어떻게 하냐. 1년 동안 미국 가서 놀면서 골프 치면서 그렇게 살도록 모든 경비 다 교회에서 다 내줘야 돼요. 수집하죠.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전략하겠습니다 하고 제주도로 가요 또. 요즘 제주도 간 사람이 돼요. 미국 가면 경비 많으니까 교회를 생각해서 난 제주도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가족들이 먹고 살고 노는 일 전부 교회에서 다 부담해야 돼요. 날 그렇게 해달라면 당장 삼태기로 내보내고 삼태기로 담아낼 거야 아마 우리 경우는. 왜? 그렇게 안 가르쳐서. 그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난 다 가르쳐놔가지고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지키려면 안식년 지키려면 교인도 다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년. 그래서 요즘에 이제 노동자들이 5일째 근무하는 이제 또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성경의 위배다. 여섯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고 했지 어디 5일 동안 일하라고 했느냐. 그래가지고 또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웃기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표피적으로 자꾸만 보고 문적으로 집어나가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뭐냐? 희년은 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자유를 공포하고 각기 그 희년은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제 50년째가 되는 해이다.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7, 49년 아니에요. 49년이 딱 지나면 50년째가 되죠. 그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일하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종살이 하면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아이 그 집에 종이 된 거예요. 그냥 낳았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계속 50년째가 되면 그 종살이에서 그냥 풀려나요. 그 종살이에서. 그게 희년이에요. 그 빚도 많은 빚을 졌어요. 50년째가 되면 다 탕감돼 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도로. 그리고 땅도 다 팔아먹어요. 돈 없으니까 팔아먹죠. 50년째가 되면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요. 그게 희년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이 자본주의라는 게 왜 이제 이게 잘못된 거냐면 돈이 돈을 버잖아요. 자본주의는. 이게 돈 없는 사람은 항상 돈 못 벌게 돼 있어요. 그걸 자본주의 이론가들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펼친 자들이 알아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만 계속 자본주의 기본 최초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그 전반기 원리만 출발 그러니까 과정 원리만을 계속 적용하면 완전히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완전히 나타나게 돼요. 가진 사람은 한없이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은 한없이 못 가지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공산주의라 해서 북한 공산주의처럼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라 복지 정책을 불러들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진 자들이 정말 환원해서 사회로 환원시켜가지고 없는 자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써서 골고루 모든 일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어차피 공산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공산주의는 아예 처음부터 공산주의를 해버리는 거고 자본주의는 처음에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해서 내 거라고 일단 미끼를 부어가지고 아 내 거다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몽땅 벌어놓으면 나눠 먹어라. 안 나눠 먹어? 안 나눠 먹으면 뺏을 거야? 때릴 거야? 그러면 이제 나눠준다 이 말이야.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다 이게 형제들이 나눠줬는데 아 큰형이 제일 많이 가렸다 이거야. 너 주워. 동생 좀 주워. 안 주워? 너 매 맞아. 이리 와.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부모가 자녀들을 기르래. 동생들하고 나눠 먹어. 안 나눠 먹어. 이건 내 거야. 그러면 매 맞아. 이리 와. 종아리 걷어. 강압적으로 나눠주게 만들잖아요. 강압적으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이제 상속세, 상속세를 몽땅 한 80%, 90%. 예를 들어서 자식이 상속하는데 100만 원 상속시키는데 90만 원 세금이다. 상속세다. 10만 원만.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절대 자식에게 재산 물려줄 엄두를 안 잡아요. 그냥 다 사회로 걸리는 거다. 몽땅 다. 그게 이제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그렇게 아웅다웅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 원리를 아는 구라파 그 사람들은 돈 안 벌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적당히 그냥 자기 그 뭡니까 그 들어가지고 적금인가 아니 그 뭐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금 나오는 거 하고 뭐 국가에서 주는 보험금 받아가지고 노후에 딱 이제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벌어 나왔댔죠. 어차피 사회로 다 환원시켜야 되니까. 바로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부대해 준 거 아무리 다 뺏어가도 희년이면 다 원주인에게 다 돌아간다. 다 다시 공평하게 만들어서 또 시작하고 공평하게 만들어서 또 시작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희년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걸 이제 변형해서 소위 이제 자본주의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걸 구상해낸 건데 이 경제가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법률가들이 전부 이 성경, 레위기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를 연구 안 하는 법률가 없고 한 정치인들이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연구 안 하는 자들이 없죠. 5경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 정치인들, 법률가들, 경제인들 전부 이 성경 속에서 굉장한 힌트를 얻어내고 거기에서 이제 원리를 많이 찾아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이제 서구인들이 그렇게 찾아낸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그게 나온 줄 모르고 성경은 모르고 몸만 서구 학자들이 써놓은 책만 밝히는 거죠. 아, 미국의 경제제도가 이렇더라. 미국의 헌법이 이렇더라. 영국의 헌법이 이렇더라. 영국의 헌법이 어디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한 학문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 그냥 단순히 거의 뭐 교회에서 성경 배워서 이러면 유치해 뭐 성경을 다 배우니? 나 이번에 경제 대전을 읽었거든. 너 그렇게 고상하니? 어느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쓴 경제 대전을 내가 읽었다 그러면 참 굉장히 지식 지능수가 높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학자가 그 써놓은 경제 대전이 성경에서 나오는 걸 모르냐? 원서를 읽는 거예요. 우리는 원서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고루고루 편안하게 안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땅을 다 이렇게 나눠줬는데 다 지파별로 나눠줬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땅을 팔아먹어요. 이렇게 점점 조금씩 팔아먹다 보면 나중에는 땅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기 살기 하고 해봐야 되잖아요. 그 전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죽기 살기 하고 어차피 굶어 죽어도 죽는 거고 싸우다 죽어도 죽는 거니까 싸워나 보고 죽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싸움하는 거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50년만 참아라. 희년이 올 때까지만 참아라.
희년이 돌아오면 다 환원이 돼서 그 소송들이 다시 또 정말 찾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 희년제도입니다. 그래 25장 1절 7절 거기서부터 이제 희년제도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들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정말 이 귀한 말씀의 진의를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정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하고 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웠사오니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선한 일을 사모한 마음 주소서.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귀한 연보 하나님의 선하신 때 소중하게 사용해서 영광 돌려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